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빵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갈 인간에 대한 책을 낸 김동규 신부입니다. 요즘 책을 읽기 전에 저자의 간단한 책 소개가 있으면 책을 읽고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여 이렇게 QR코드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영상으로 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분들이 빵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삶 안에서 잘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가득히 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거룩함으로의 초대 시리즈로 지금 1권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빵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갈 인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이 어떤 뜻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이제 세 가지 유혹을 받아요. 첫 번째는 졸더러 빵이 돼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이렇게 배고프고 굶냐? 뭐 널 이런 능력이 있지 않냐? 하는 유혹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은 빵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 유혹은 세상의 산꼭대기에 올려보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봐라, 이거 내가 받은 고난이다. 이제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이 부귀영화를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직 경배할 분은 절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신명기에서 나오는 6장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그것도 물리치시니까 마귀는 성전 높은 꼭대기에 이제 올려서 세 번째 유혹을 합니다. 여기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너를 다치지 않게 너를 떠받쳐 준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해봐라. 사실 이런 유혹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신명기 6장에서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고. 그런데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열거되어 있는 하나의 유혹의 장면 같지만 실은 인간이 받을 모든 유혹을 당신이 대표로 받는 모든 유혹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유혹은 사람이 빵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할 때니 빵은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빵에 대한 유혹은 인간의 생존에서 꼭 필요한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존 욕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동물적 본능을 지닌 우리 인간이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생존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후손을 보지 않은, 그래서 이 종족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동물들은 먹고 자면 이 종족화를 하면 쉽니다. 이거는 재충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받았다.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럼 주겠다. 이런 게. 사실은 이 욕구는 생애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먹고 자는 게 중요하지만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이렇게 할 때 이래서 생애라는 말은 날생자 끝대자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동물적 본능으로 살지만 이게 연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이어지는 생애를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이거에 대한 욕구와 욕망을 또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표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첫 번째가 재물이고 두 번째가 명예고 세 번째가 권력이에요. 그래서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받아야 될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느님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너를 떠받치고 안 다치게 해준다는데 시험해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봐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근데 세 번째 유혹은 뭐를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처음에는 거부를 하자 뱀이 얘기합니다. 이 바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와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선악과라는 것을 따먹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이 선악과 유혹과 예수님이 받았던 광야에서의 유혹은 시간과 장소만 다를 뿐이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나중에 책 안에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 내용은 같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유혹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영생 갈망에 대한 유혹임을 우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지금 육신욕구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유혹은 세속 욕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이 육신욕구와 먹고 자고 하는 욕구, 재산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잡아서 멍을 누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이 재물이 그게 빵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생존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존을 오래 살고 싶은, 그러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 욕구는 다 뭐를 하고 싶으냐면 불로 장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영생에 대한 욕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유혹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굳이 받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공생을 하기 전에 첫 번째 받은 이유는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느님을 거부해서 불순종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뭐를 갖다 주냐면 고통과 죽음을 갖다 줘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당신이 먼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느님의 뜻에 순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영생을 당신의 구속인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당신이 먼저 그 유혹의 인간이 받을 모든 유혹의 세 가지를 먼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분히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순명으로 그 길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교리문답에 보면 이 예수님이 받았던 이 세 가지 유혹을 179항에 보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데 세 가지 원수는 무엇이뇨? 이렇게 물어요. 그때 마귀와 세속과 육신이니라 이렇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육신은 동물적 욕구, 세속은 세상 것이 아니야. 세상 안에 우리가 아는 재물에 대한 재물욕, 명예욕, 그 다음에 권력욕이라는 이런 것들이 세속 욕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파괴하는 우리 영신 안에서 나를 가로막는 그런 내용이래요.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육신 욕구에서의 세계, 그 다음에 세속 욕망에서의 세계,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영생 갈망에서 하느님께 불송한 죄가 바로 이 안에서부터 우리가 가리키는 7제종이 뭐뇨? 7가지 죄의 근원이 무언가라는 것을 거기서는. 그래서 교만, 그리고 두 번째의 세속 욕구에서는 우리에게 인색,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에 분노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육신 욕구에서는 음식은 탐식, 그리고 성에 대한 거는 우리가 미색, 그리고 신본능 이런 것들은 나태로예요. 그래서 7제종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오복음 6장에 보면 바로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 단식과 차선과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단식은 우리가 배울 때 뭐 사순절에 제수요일이나 성금요일 날 우리가 단식해서 음식을 끊는 거로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이거는 재개라고 그랬어. 그 얘기냐면 하나님한테 속지 않은 행위로, 그리고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나 죄를 씻고 그분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로. 그래서 단식은 왜 세 가지가 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냐면, 단식은 그냥 음식만 끊는 게 아니라 동물적 본능, 먹고 자고 종족 번성하는 자기만 하는 거기에서 그걸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의 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단식이에요. 그래서 단식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영혼과 육신인 내 자신의 관계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첫 번째 의지로 드러나는 것이 단식이에요. 두 번째, 자선은 남한테 베풀어 주는 거라지만 실은 우리가 세속 욕구가 권력욕, 명예욕, 뭐 재물욕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가족, 자기 안에만 먹으려고 하는 이게 돌리는 이것을 어떻게 남을 섬기고 나누고 봉사, 즉 이웃과 하나님을 향하도록 돌리는 내용들이 바로 자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남한테 뭐 찌끔 주는 2차원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순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자기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자선이에요. 세 번째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몇 마디 가지고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적이 맡기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뭘 해 주십사 하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적인 자기의 비호, 자기 비움, 자기 내어놓는, 그래서 그 단어를 순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명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게 뭐냐면 십자가에 내어 맡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내어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당신의 뜻을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광야의 유혹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의 꿈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꿈꿔왔던 내용이 그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어. 그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았던 이유도 결국 영원히 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꿈, 우리 모든 이의 희망이 포함되어 있는 이 영생을 진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순명을 통해 어떻게 구원받는지, 영원한 생을 얻고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단식과 자선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미 교회 안에 살아왔던 무수히 많은 성인 성녀가 그 삶을 살은 거예요. 자기를 내어놓고 희생, 언어만 다를 뿐이지. 순교자들이. 그리고 지금도 그 모습을 사는 사람 누구냐면 수도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도자들이 서원하는 복음 3덕이 있습니다. 청빈, 정결, 순명. 요새는 하나 거기 겸손을 포함시켜서 복음 4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내용들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실은 청빈은 가난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단식하고 연관. 빵하고 유혹이 내용이. 그래서 복음 3덕이야. 두 번째 정결은 바로 세상의 부경화야. 재물, 명예, 권력. 이게 자선이야.
저로 향하던 이 욕구를 세상에 돌리는 거예요. 수도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끊고 오로지 하느님께 자기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순명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버리고 내어 맡겼듯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기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딸무로 말미암아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서원으로 내어지는 이 세 가지, 이걸 복음 삼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내용은 이미 예수님이 성경 얘기하면 그냥 다 사신 거야.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이 다 모아진 단어가 그 세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청빈, 정결, 순명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르쳤던 단식과 자성과 기도 내용이고, 더 이 내용이 그분의 유혹이라는 관점에서 본능적으로 받았던 유혹으로 보면 광야에서 받았던 세 가지 유혹이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팁을 준다면 결국 빵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 책의 유혹의 총체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와 욕망과 갈망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고, 그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거를 극복하게 되면 그게 덕으로 쌓이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에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자유의지로 인해서 그거를 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왔다면, 예수님은 당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하느님께 순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사셨던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진리의 삶이요, 영원한 삶을 갖다 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지금 수도자가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이 한 가닥 빛이 되길 희망하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사회가 이룩될 수 있도록 모든 이들과 함께 뜻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잡혀 우리 모두가 일상 삶을 살아갈 때 세부적인 강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